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 말씀이 조금 길지만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과 귀로 말씀을 잘 따라 읽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으로는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오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이죠. 예전에 이 말씀을 한번 나눈 적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하여서 조카 롯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 3명을 영접했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한 가지 사실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그들을 멸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내용과 좀 비슷하죠. 흡사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마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19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택했는데 내가 너를 택해서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되게 할 거야 라고 축복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너를 그런데 왜 택했냐면, 너를 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를 택하여서 행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라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이 1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요. 세번역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해요.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내가 너에게 왜 그런 복을 주냐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와 백성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무엇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의 자녀와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신 목적과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잘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의 택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택하심 안에는 하나님의 책임과 택함 받은 자의 이 책임과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그에 대한 책임, 사명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사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특권도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 특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놀라운 은총이라는 특권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이 누리는 특권과 책임이 무엇인지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 책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그곳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소돔으로 길을 떠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21절 말씀, 22절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께서 소돔으로 가면서 그곳이 심히 죄악으로 부패해서 그곳을 내가 좀 심판해야 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숨길 것이 없어. 사실은 내가 이 길을 가는 목적이 뭐냐면 소돔을 확인하고 그곳을 심판하기 위함이야. 그런데 내 마음에 걸리는 게 그곳에는 내 조카 롯이 있지 않니? 그래서 너에게 이 말은 좀 전하고 가야 될 것 같아. 내가 확인하고 심판할 것이야, 소돔을.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22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멘. 그 사람들을 배웅하러 나왔어요. 이제 그 사람들을 잘 보내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이 섰다의 이 서다라는 히브리 원어는요, 아마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마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다. 그러니까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어섰다, 하나님 앞에서 일어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마드. 근데 이 뜻은 분명히 하다, 뜻을 분명히 하다, 또는 모든 것을 멈추고 말씀 앞에 서 있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아브라함은요, 소돔의 멸망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꼿꼿이 멈추어 섰던 것입니다. 대항하기 위해서 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청하기 위해서 꼿꼿이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소돔의 심판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서 간청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간청은 마치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목숨을 건 싸움과 같은 것임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의 간청의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우리는 얼마나 애절한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조금은 무모하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내용들을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정말 빈틈을 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그곳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의인을 그 죄인들과 같이 멸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거 옳지 않은 일 아닙니까?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살려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러자마자 아브라함이 말해요. 하나님, 5명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45명만 있어도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러자 바로 또 말해요. 하나님, 30명은요? 하나님, 20명은요? 하나님, 10명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반복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해요.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내가 2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여기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간절히 기도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살아가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는 때로 너무 가볍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간절하고 애타는 기도를 할 때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매번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때로 하나님 앞에 서서 생명을 건 애타는 간구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길을 가면서 넌지시 이 사건을 이야기해 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산기도를 참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들 산기도 가보셨습니까? 산기도. 저는 또 시골에 살았으니까 이 교회 바로 뒤에가 이제 산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교회 부활의 동산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넓은 터가 좀 있어요. 이제 금요 기도회 때마다 종종 산기도를 많이 올라갔어요. 산기도 올라갈 때 막 여러분들 북치면서 막 옛날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런 걸로 민원이 들어가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산기도를 이제 종종 갔어요. 가면 둥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산기도를 막 하러 올라가면서 서로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오늘은 소나무 한 그루 뽑아야지.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산기도 가서 소나무 뿌리 뽑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통성으로 간절하게 애타게 기도하면요, 여러분 이 배에 복근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룻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면요, 마치 이제 그 복근 운동을 한 것처럼 여기에 막 알이, 배에 막 알이 뱄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크게 막 복근이 아프니까, 배가 아프니까 더 크게 기도하지 못해요. 그럴 때 더 애절하게 크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무언가를 잡는 거예요. 뭔가를 잡으면요, 이 복근에 힘이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애타게 기도할 수 있어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나무를 잡자는 거예요. 소나무를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소나무를 잡고 막 이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뭐가 어떻게 돼요? 소나무가 뽑히는 거죠. 그래서 산기도를 가면서 소나무 한 그루 뽑고 와야지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안 해보셨죠? 종종 우리에게 그런 애타는 마음이 생겨야 한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무엇을 위한 간절함일까요? 영혼을 위한 간절함이에요. 생명을 위한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에게 애타는 장면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많이 기록되잖아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자녀의 문제였잖아요.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에도 자녀를 약속하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선 이유가 뭐예요?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만큼 자녀는 애타는 문제였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와서 사는 내내 아브라함이 자녀를 달라고 간구하고 애타게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주시겠지. 그렇게 99세까지 간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안 주시니까 에이, 하나님 내 종 엘리멜렉이 내 상속자가 되면 됩니다. 뭐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은요, 애타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 애타는 문제 안에서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애절하게 간청하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왜 이 시점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인생의 문제에 그렇게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는데, 애타는 문제들이 많았는데, 오늘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브라함이 놓치지 않고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롯의 영혼의 긍휼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애타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롯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조카 롯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인의 믿음의 사람의 중요한 책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요,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을 거래요. 사무엘 선지자에게는요, 기도를 멈추는 게 뭐였어요? 죄였다는 거예요. 죄.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멈추는 것이 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은 아브라함에게만, 사무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소년부가 어제 캠프를 마쳤어요. 어린이부는 오늘까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제가 올해도 캠프를 보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잘 성장하지 않나? 이 신앙 성장이 왜 이렇게 잘 없는 것 같지? 이 정도 되면 좀 신앙이 좀 자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올해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나 청소년부 때는, 나 어린이부서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선생님 말 얼마나 잘 들었는데. 참 무지하죠. 참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보다 다른 마음, 다른 행동들을 할 때가 더 많아요. 다른 생각들이 들 때가 더 많아요. 아브라함이 롯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 죄악의 땅에 살아서 좀 믿음으로 살지, 좀 언제까지 그렇게 내가 너를 돌봐야 되냐, 너의 보호자가 되어야 하니. 오늘 아브라함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조카 롯아,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런 생각 이전에 롯의 생명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 영혼을 먼저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 설교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구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사무엘상 12장에 섰을 때는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가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울 왕이 세워진 다음이에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아닙니까? 이 초대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뭘 요구해요? 왕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왕을 세우게 된 거예요.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죠. 사울이라는 왕을 사무엘 선지자가 세움과 동시에 사무엘 선지자의 사역이 끝난 거예요. 지도자로서의 사역이 끝났죠. 백성들의 눈과 귀와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사울 왕에게로 향했겠죠.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지 않지만, 내가 이제 너희의 지도자가 아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봐주지 않고 자신의 사역이 끝난 것 같지만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이 상했을 수 있어요. 백성들이 죄악으로 치달았거든요. 그러나 그들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해야겠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가 멈춰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롯이 불평스러웠을 수 있어요. 원망스러웠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그의 일생에 한 번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조카 롯의 영혼을 위해서, 조카 롯의 생명을 위해서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끊임없이 와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잘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만이 아니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러면 이제 특권은 무엇입니까? 특권. 하나님께서
타락과 죄악의 대명사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심판의 불을 들고 가셨습니다. 그곳은 이제 곧 멸망할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은 그 심판의 불에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길을 막고 서서 그곳에 있는 의인들을 생각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끈질기게 매달린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유황불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 그곳에서 건져내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롯의 구출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한 장 넘겨보시면 나옵니다. 19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아멘. 롯이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롯은 쾌락과 화려한 땅인 소돔과 고모라를 포기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손목을 끌어잡고 나올 때까지 버텼어요.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죠. 어찌 보면 롯은 굉장히 우둔한 사람이었고 물질과 쾌락을 꼭 부여잡고 살아갔다는 사람이에요. 그런 롯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렇게까지 롯을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러한 롯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하기도 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해 보면요, 롯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베드로후서에는요, 롯을 의로운 롯이라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히 애타게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 롯이 소돔성에서 구원을 얻게 된 이유는 롯의 의로움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롯은요, 자신의 노력이나 어떤 됨됨이나 어떤 행실로 인해서 의인으로 불려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애타는 기도로 인하여서 그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거죠.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의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구원의 자리에 선 게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모두 다 본질상 어떤 존재였어요?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 롯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 의인의 자리로 옮겨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은혜,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죠. 우리의 공로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애타는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 가운데 뒹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자녀됨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두 다 그런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만 이 특권을 누리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이 흘러가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의 이야기를 흘리시는 이유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롯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죠. 아브라함이 알죠. 롯이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지 알죠.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 차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하나님, 롯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름에 아이들을 이 캠프를 하고 이 기간은 성장하는 기간이에요. 아이들이 성장하고 오늘 우리가 성장하고 또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들 애타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은 우리 이름을 모를 수 있죠. 우리는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애타게 기도한 적이 얼마나 있는가? 그때가 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목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도 하나님, 저 영혼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저 영혼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좀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좀 흘러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혼들이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를 오늘 아브라함처럼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조이시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자신 안에 있었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보다도 하나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생명, 그 영혼의 죽음을 놓고 생명을 놓고 그가 기도하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애타는 심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렇게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